설법 받듭니다. 이혜진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좌우 도반들과 반가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 주, 좌와 어묵, 동정간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 일부입니다. 오늘 공부담이 공타원님이신 것을 보고 제가 오늘은 설교가 굳이 필요가 없는 날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역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우리 교도님들은 언제 참회가 절로 되시나요? 저는 치과에 가서 누워있을 때 그리고 월 1회 일요 설교를 앞둔 하루 전날 참회가 제일 간절히 되는 듯 합니다. 8월 말에 시작했던 대수롭지 않았던 기침이 이제 11월부터 심해져서 독경도 사회도 불편하다가 이제 급기야 밤에 잠을 자기 어려운 순간을 당하고 보니 괴롭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동안 기침 없던 세상, 기관지염 이전의 삶 전체가 즐거운 삶이었다 싶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참회계를 외우면서 사죄의 신고를 올렸습니다.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움, 지어받는 고아락, 정당한 고아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은 괴로움을 놓고 즐거움을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고와 낙이 있고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며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고락에는 우연한 고락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습니다. 우연한 고락은 우연히 지어서 우연히 받는 것이라 납득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받는 고락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것도 있겠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그 연유가 납득이 되는, 자기 의도가 개입된, 그래서 이해가 되는 고락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성취했다든지 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는 것 등입니다. 근데 우연한 고락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진리를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을 싫어하게도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낙이 어찌해서 나에게로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이 낙은 횡재로 여겨지고 이 고는 날벼락으로,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깨달은 안목으로 볼 때, 삼세를 통해 모두 자기가 지어놓은 것을 인과의 원리 따라 받는 고와 낙입니다. 이러한 고락은 변하게 되는데 고에서 고로 진행이 되어서 끝내 영원한 고가 될 수도 있고 낙에서 낙으로 펼쳐져서 영원한 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고가 변해 낙이 될 수도 있고 낙이 변해 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할 뿐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와 낙이 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는 싫어하나 고가 변해서 낙이 되는 원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영원한 고와 낙으로, 어찌하면 일시적인 고와 낙으로 되는지를 알지 못하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은 하지 않고 당장에 드러나는 낙은 좋아하고 당장 드러나는 고는 싫어하는데 계속되는 고는 또 그만두지 못하고 그저 행하고 살아갑니다. 일시적인 고락이 있고 무궁한 세월에 이어지는 영원한 고락이 있고 당시에는 고라도 오래지 않아 변해서 낙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낙이었는데 그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흡기내과 약도 먹고 폐 사진도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교도님 도움으로 알레르기내과 검사를 받고 이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 내시경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의사는 코로나 검사 정도의 아픔이라고 했지만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 낯선 감각 앞에 온몸이 경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비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비염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 마스크를 쓰고 걷다 보면 좀 불편한 정도이지 환절기에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염약을 먹어보면서 콧물이 목 뒤로 넘는 그 느낌인 후비루가 길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쾌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쾌한 상태에 대한 감이 무뎌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 살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쾌하지 않음, 사소한 오해, 기분 나쁨 등 이제 좋아하는 것, 즐거운 낙이 아닌 것 등이 우리에게 신호를 줘도 우리는 무감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볼 사람도 아닌데 뭐 우리는 여기까지인 듯 이 정도 거리 두고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나도 모르게 공부 없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저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의 공부거리가 건드려진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인연 탓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오랜,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마음의 습관을 직면해 보라는 소식임을 예민하게 알아채지 못하곤 합니다. 서원이 있거나 참마음, 청정심, 이론상에 대한 확실한 감이 있거나 해야 신호를 감지하기 쉬울 텐데 우리는 거기에가 남의 허물을 향해 마음속으로, 왜냐 우리는 교양인들이기 때문에 속으로 흉보고 그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쓰면서 휘발해 버립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 인연, 그 오래된 인연, 경외심이 챙겨지지 않는 그 부처님, 그분을 대하는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의 행, 불행, 죄고와 복락, 은혜와 해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저 인연이 나에게 죄의 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음을 눈뜨라는 소식입니다. 열애의 말씀을 믿기를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 말 경청하듯이 하면 공부가 빠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어야 그런 큰 신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 일기입니다. 대제맞이 대청소하던 날 선실 방석포 교체 작업을 하느로 선실 방석 두는 곳이 엉망이다. 양이 적으면 얼른 내가 하면 그만인데 양은 많고 해서 혜민 교무에게 청년법회 보는 날 법회 전 미리 방석 깔 때 그리고 법회 후 사용 후 다시 넣을 때 유념해서 정리해 주기를 부탁했다. 무슨 사정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일 수요일 저녁 선빵 100회 기념으로 평소보다 많은 교도와 비교도가 모일 텐데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맘먹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 사무실에서 있던 혜민 교무가 나와서 거둔다. 고맙다. 빈 마음으로 하니 사무실에서 음악 소리 크게 틀고 일하느라 선실 방석 정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텐데 도움을 받게 된 듯하다. 매사에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바로 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 이 현재심을 챙겨야 할 일이다. 이게 제 화요일 일기입니다. 교도님들 졸리세요? 이 경계에서 제가 공부가 없었다면 그 순간 이것 봐라, 내 말을 또 안 들었네, 얘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며 분별을 지었겠죠. 제가 실은 그 전에 어린이 법당 정리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안 돼 있는 걸 보고 그날과는 다르게 그런 마음작용, 분별을 마구 일으켰어요. 그날은 일기를 기재한 게 아니라 교감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교감님께서 아니, 예진 교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되게 그래. 세밀하지가 못해. 그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에 순응했을까요? 네. 은기편 39장 법문을 보면은 이성신 법사님, 그 당시 이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다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마음 국이 터졌을 때는 그저 고맙더니 우리 고마운 부처님. 근데 똑같은 행동을 봐도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할 뿐이었는데 내 마음이 좁아져서 온전을 잃으니 그 마주한 경계를 스스로 괴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범부중생은 제 말만 하고 제 업장만 볼 뿐입니다. 사물, 사람, 사건을 대할 때 자기 업장으로 탁 덮어 씌운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사물, 사건, 그 인연의 정체를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것은 각자 마음 닦은 대로의 표현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집착할 때 우주는 컴컴해지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주는 그대로 밝습니다. 근데 누구나 제 업장만 볼 수밖에 없기에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도인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법마상정급에서 법강 항마위에 오를 때 중근의 고비가 있다고 그랬죠. 또 법강 항마위에서 출가위에 오를 때 중근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근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공심, 공변될 공자, 자기 공심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으면 스승을 의심합니다. 또 시기, 질투로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그때 그 중근의 고비를 잘 넘기면 크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쪼그랑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전급의 고비는 혼자 넘길 수 있는데 항마위에서 출가위에 오르는 고비는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태산 열애께서도 중근에 걸려있는 제자들을 너 누구 중근에 걸렸다, 너 누구 중근에 걸렸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그 항마에서 고비를 못 넘기고 있는 제자들을 무섭게 방편을 쓰셨고, 그리고 오래 지난 후에는 누구누구가 중근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과거 수도인들은 대부분 법마상정급에서 더 이상 위로 못 오르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지금은 밝은 시대라 반절 이상은 진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스승 지도인이 꼭 어떤 교무님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내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 그 사람의 그건 옳지 못한 생각이지, 이런 분별만을 낸다면 그 마음을 항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어. 아무개 때문인가요, 은서님? 내 마음이 약하니까 속상하고 괴롭지 왜 아무개 때문에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타가 없는 줄을 알아야 마음이 닦아지기 시작합니다. 고가 낙으로 변하게 하거나 낙에서 낙을 창조해서 영원한 낙이 되도록 정당한 고락으로 한결같이 지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회보 법문을 보시면 첫 번째 법문 뒷부분에 영원한 고는 오지 않도록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 회보라는 옛날 회보에서 이 온전한 이론상 자리의 바탕에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한즉 할 때 정, 입정할 때 정입니다. 정할 정. 사람의 마음이 정한즉 정신이 온전하여진다. 온전, 평온할 온, 온전할 전. 그래서 본 바탕 그대로 고요한 경지입니다. 제가 지금 온전함을 잃었어요. 방금. 왜 그럴까요? 우리 은서님이 이유를 아시는가 봐요. 제가 설교를 10페이지짜리를 쓰고 아침에 출력을 했는데 7페이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뒷부분 내용은 오늘 공타원님이 해주신 내용이에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하는데, 온전을 확보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자리가 일원상 자리고 청정,
근데 우리는, 저도 자주 그래요. 멈추는 신용만 해요. 공부하라고는 엄청 들어가지고 경계를 당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참회를 하라고 하면 진짜 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참회 놀이를 해요. 멈추라고 했으면 정확히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신용을 하다 말고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야 된다. 근데 그 온전함을 챙기기 위해서 정확히 멈춰야 된다. 내가 온전한지 안 한지 자기가 잘 알아요. 아까 온전. 경계가 해집은 마음이 잠잠해지도록 그 순간 자기만의 것들이 있잖아요. 온전. 사람의 마음이 정한즉, 우리가 갑자기 이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 저런 생각 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 생각이 멈추죠. 입정할 때 죽비 탁 치잖아요. 경계를 당해서 먼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때 그것을 정말 유념해서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바로 서서 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 마음, 그 현재심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현재심이 저희 아버지 요사님께서는 생명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선. 공부인의 생명선. 네. 8, 90쪽은 제가 1월 첫 주 법회 설교까지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